할렐루야. 좋은시학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또 교회를 또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집합 명령이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19 이 전국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아침인데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또한 가정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일 아침 먼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들도 힘듭니다. 또 교회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정말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이 모든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좋은 시각 교회 가운데 모든 것에 또 부흥과 재정과 모든 부분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름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온 가족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예비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이요 또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한 속히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코로나 이 전국이 속히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기며 또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각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든든히 하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재정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정의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강서구 쪽에 우리 한 교회를 섬기게 됐었는데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많은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곳이 이제 공항 근처라 이 비행기 항공기가 한번 지나가면 이 소리가 엄청나게 컸던 그런 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기장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 비행기도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길이 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다닐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도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야 될 고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또 민간 항공기, 또 전투기, 이 고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어느 날에 이렇게 항공기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운행하면서 깜짝 놀라 땀이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투기는 이 고도를 제 마음대로 막 다녀가지고 한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딱 마주친 적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길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항공기, 이 비행기에는 그 고도를 지키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 항공기도 다니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한 26,000피트 정도, 통상 그 정도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높든지 낮든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운항할 때는 짝수, 서쪽으로 운행할 때는 홀수 고도를 그렇게 유지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들이 많이 떠다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계속 선언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거의 60여 년을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얼마나 이 선지자도 힘들겠어요. 그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그 주위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점점 국군이 이제 쇠퇴하고 점점 기울어져서 멸망을 이제 목전에 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다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치열한 외교 정책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 유다를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쓸모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쇠퇴하느냐? 그것은 비행기가 길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듯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말씀하신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또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웃 강대국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왜 쓸모없는지를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그늘에 피하여서 이 위험한 상황,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험한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또 계속되는 홍수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또 개인들의 삶도 많이 어려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때 이 유다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강대국을 찾아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꾸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쓸모없는 짓이다. 왜 너희는 나에게 묻지 않고 계속 그런 외적인 것에 힘을 빌어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계속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역시 똑같으리라 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취하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너희는 자꾸만 외적인 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에 힘을 빌어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정말 분명히 힘겨운 부분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느냐?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멸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패망의 원인은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안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느냐? 강대국 아수르가 침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먼저 이 15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확정하는 한 해로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가 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는 바로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의탁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깨지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이 가정이 정말 몰살당한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 잘 알듯이 우리가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기꾼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먼저는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서,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린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은혜입니다. 도망가는 도중 길가에서, 하룻밤 길가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깨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머리베개하고 잤던 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지내면서 큰 이 가정을, 집안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12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독립해서 집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불안에 떨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형과 더불어서 극적으로 눈물로 껴안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옛날에 욕심 부렸던 그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해질 땅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건이 터져요.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남자들을 속여서 이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고을들의 살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꼼짝없이 우리 가정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이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이 야곱의 가족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기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도 점점 조여오면서 멸망의 길에 지금 점점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나라가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교회도 지금 예배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고 막 전부 다 소리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 올바른 정책이다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유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먼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말 뜻,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은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은퇴, 물러난다, 은퇴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꾸만 이웃나라 강대국, 점점 국군이 이제 기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꾸만 이 육적인 힘을 빌어서 좀 뭔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웃나라를 기웃거렸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힘을 의지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물러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러나라.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태도, 삶의 자세에서 은퇴하라, 은퇴하라,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육적인 생각, 또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눈에 띄는,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 당장 현실적인 급한 것들, 그러한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어려움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에서 너희는 은퇴하라, 은퇴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도 이런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니까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뭔가 일어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땅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세에서 은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수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작교회 성도들, 또한 가정들은 정말 그러한 육적인 삶의 모습에서 전부 다 은퇴하고 물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서 너희는 물러나서 돌이켜서 조용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조용히.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좀 물음표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히브리어로 나아튼데 이것은 휴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휴식한다.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휴식한다. 정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육적인 자세에서 물러나서 휴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휴식하라. 조용히 힘쓰지 말고 휴식하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대신 하지 않으면 휴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장거리 여행할 때는 좀 같이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좀 먼 길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하면 막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이제 편히 놀 수도 있고 또 잠을 잠깐 잘 수도 있고 마실 걸 마시고 또 음식도 먹고 또 뭐 음악도 들으면서 밖에 경치도 구경하면서 휴식하면서 편안히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조용히 그냥 쉬어라, 휴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휴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휴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휴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전국 또 많은 홍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 생각하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조급한 마음,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주한 심령, 휴식이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곤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이켜서 조용히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이제 룰루랄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가는데 떡하니 앞을 가로막은 것이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도 애굽에서는 잘 먹고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좋은 땅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뒤에는 칼을 들고 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선발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이 다 지휘하면서 일사불란한 군사들이, 정예 부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칼날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이, 또 아주머니, 뭐 이런 오합질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강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왜 죽게 하느냐,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원망.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손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게로 돌아와서 조용히 잠잠히 신뢰만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점인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분주한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이 상황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도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라신데 이것은 언어 능력을 상실하다, 말을 못한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이켜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듣지 뭐 언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잠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힘은 우리의 의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겨운 부분들,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결국은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결국은 그 대적들이 더 빨리 너희를 쫓아와서 치리라. 너희가 세상의 힘을 빌어서 그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난과 대적들이 너희보다 더 빨리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족들하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강력한 환란을 주셨느냐?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주신 다음에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국을 통과해 가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서 정말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짓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과시켜서 징계를 받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분명히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놀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요, 그 이유는 또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정 성도들은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돌이킬 때,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에 띄는 찬란한 애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징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성도들은 정말 잠잠히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셔서 복된 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또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의의 하나님, 정말 잠잠히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고 마음이 성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징계의 손을 드시고 그들이 그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잠잠히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도 또 우리의 삶도 정말 일하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또 사모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또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살아난 가정, 살아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아침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지금 접근 2단계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드릴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생방송인 줄 알고 그렇게 오시겠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셔도 그날은 아무도 없을 거고 우리 녹화했다가 이렇게 올릴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또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또 광화문 또 그 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 비난과 이런 것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밴드를 통해서 또 나눔들을 좀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나눔도 해 주시고, 또 일상적인 은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 또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셔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좀 해주셔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모여 가정 예배로 하나의 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조원시학교회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선교지, 또한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또 남과 북 통다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